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 예수님이 오신 귀한 절기인데 갑자기 6월절의 말씀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 대림절에 우리가 왜 6월절의 말씀을 보아야 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무엇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저기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다른 무엇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죄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사실 다른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고, 그러면 그 어린 양 예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저기 어린 양이 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가? 그저 우리들에게는 정말 그냥 어린 양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라, 저기 어린 양이 온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위한 어린 양이냐? 6월절 어린 양.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들여서 번제를 드렸고 그들의 죄를 대속함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보라, 저기 어린 양이 온다고 할 때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린 양으로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6월절 어린 양이구나 그랬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에 흰눈이 올까 오지 않을까, 성탄절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냐, 이런 것이 우리의 이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어디 좋은 모임이 없는가, 또 근사한 선물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성탄절은 흰눈을 기다리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다른 예수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이다. 흰눈이 세상을 덮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흰눈이 오지 않고 성탄절에 캐롤이 없고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않아도 주님은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오신 주님은 어린 양 예수로 오셨고 그 예수는 우리들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임하신 분이시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의 성탄이 아니라 오직 나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어린 양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찬양의 제목이 되길 바라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의 근원이 되고 성탄절의 시작이 된 이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6월절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어디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은 뭐죠? 그들이 구속받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종살이하는 땅입니다. 그들의 질고의 한복판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쩌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물론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절기도 유월절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절기도 유월절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 유월절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자, 14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죠? 자,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고 하면 다 말씀하고 마지막 14절 결론이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날을 기념하여 누구의 절기로 지켜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라. 유월절은 사람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야,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식민지 종살이의 질고와 고난과 고통과 채찍 아래서 해방되었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기에 기억하는 홍해를 건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충만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마실 물이 없으면 금방 후회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방 후회하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할 만큼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이 더 이익이 되었느냐, 무엇이 더 편리해지었느냐, 무엇이 더 맛있는 음식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구속에서 해방을 받은 이 유월, 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유월절은 하나님의 일이고 여호와의 절기다.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해졌고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워졌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모든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다. 흰눈이 오지 않아도 구원은 받았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직 우리는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 나온 것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해요. 6월절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다.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도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덤으로 사는 그것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큰 선물을 받고도 작은 선물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6월절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여전히 애굽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소망으로 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은 어린 양을 드립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드린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이제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 중에도 수컷을 잡아라. 수컷을 잡아라. 그리고 그 수컷을 준비하더라도 바로 잡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면 열 나흘을 구별되게 길러라. 그래서 열 나흘을 구별되게 있게 했다가 이제 그날이 지나면 잡되 또 하루 중에 아무 때나 잡지 말고 언제 잡아라? 해질녘에 잡아라. 해질녘에 잡아라. 또 잡으면 그냥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피 외에 고기나 내장이나 이런 건 다 불사르고 오직 그 피만을 가지고 너희 집에 또 아무 곳이나 바르지 말고 어디를 발라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내가 너희 집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페사크, 영어로 패스한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는 것이 구원이죠. 자, 그럼 여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양이면 되지, 왜 그게 꼭 어린 양이어야 될까요? 어린 양이면 되지, 왜 수컷이어야 될까요? 수컷을 잡으면 되지, 왜 또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나흘일까요? 자, 열나흘에 잡으면 아침 일찍 잡으면 되지, 왜 해질녘에 잡아야 될까요? 그 피는 왜 집 대문에 바르지 않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될까요? 왜 아무데나 바르면 안 될까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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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리 성경 주석을 찾아봐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냥 조금 어렵지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왜 이래야 되는 이유를,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이 고난을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갈 때가 많습니까? 모르고도 가야 될 때가 많습니까? 아멘. 그런데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는 싶죠.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는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알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드리는 절기다. 왜 어린 양인지, 왜 수컷인지, 왜 열나흘인지, 왜 해질녘인지, 왜 문설주고 인방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고 따르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취하고자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이고 이유 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를 뭐라 그래요? 야, 예배 드려봐,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유익해. 들을 게 너무 많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유익한 게 많아.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주방에 밥이 아주 맛있어. 우리 교회 와봐. 좋은 사람이 많아. 당신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예배 시간에 유익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서 꼭 이익이 되고 내가 취할 것이 있고 내가 살아야만 예배를 드립니까?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죽을 사람이 몇 사람 없네. 예배를 드려서 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려서 죽더라도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가 아니라 다 알 수 없어도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같고 외양간 우리의 소가 없어도 말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것.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말씀이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길입니다. 누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다면 내가 이렇게 사니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은 복된 믿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절기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용납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이 성탄절이 말씀이 육신되어 임하신 나의 주님을 다시 구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견뎌야 될 것이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혹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그건 참된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과연 그게 말씀의 길일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 손쉬울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출 수 있는 이 유월절의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구원받는 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니. 아멘. 구원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심판과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재앙과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다만 어린 양을 잡아 그 보혈로 인쳐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은 건너가리라, 지나가리라, 패스하리라.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거나 우리가 죄를 이긴 만큼 우리가 달라지거나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보혈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의 보혈 안에 거할 때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고 주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질까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의 보혈 안에 거할 것인가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싸움은 내가 달라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의 싸움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죄를 덮으시는 예수 안으로 피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머무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고 성탄절은 그런 절기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성탄절 다시 한번 어린 양 보혈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참된 기쁨 삼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